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절기로 이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날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의 날입니다. 절기가 있으므로 우리의 시간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절기는 우리 멋대로 보내던 시간의 방향을 다시 정해주고 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러한 정결한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속죄일은 절기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하죠. 사실 속죄함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죄를 아파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참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을 속죄일로 지켰습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 보면은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날을 이 속죄일로 지킴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얻습니다.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제 그런 뜻이죠. 이 금식을 하는 것도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기 위한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날 이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인식하고 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후에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들의 경험이고 또 그 당시에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속죄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고난 주간을 마치 우리가 속죄의 날처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우리는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평상시에도 이 죄를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예배로 모일 때에도 이 속죄의 날처럼 이 죄에 대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속죄의 아픔이 있어야 이어서 나오는 이 초막절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속죄함 없이는 결코 그 무엇도 행복한 일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데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기쁨이 어떤 의미가 제대로 된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죄에 대해 십자가에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 부활의 복음,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속죄의 날, 그 다음에 이 초막절, 이 두 가지가 또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속죄일은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신앙인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서 21일까지 초막절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도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름이 초막절인 이유는 그날에 나뭇가지와 잎으로 만들어진 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초막을 짓고 산 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이 초막절은 모든 농사 일정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절기가 되어집니다. 모든 농사의 추수를 마치고 가장 기뻐하는 절기. 그런데 이 가장 기쁜 그 시기에 그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며 기뻐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수확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통치이죠. 그리고 그렇게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한 겁니다. 이 초막절은 모든 땅의 소산을 수확한 이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추수가 항상 풍년인 것만은 아닐 겁니다. 또 농사를 지은 모두가 풍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해에 내 수확이 어떠하든지 한 사람의 수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모두 초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매년 지극히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의 그 삶을 기억할 때입니다. 그들의 수확이 아무리 적은들 광야에서 살 때보다 더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적은 수확을 얻었고 남과 비교하여서 작은 수확을 했더라도 광야 때와 비교하면은 더 넉넉한 것이죠. 40절에 보면은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를 생각하면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추수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이 오늘날에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이 초막절과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때이죠. 그리고 때로는 아픔이 많았어도 오히려 이 영적인 추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우리도 광야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제 그러한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의 마음이 안 생긴다면 금식을 좀 하루 정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배고픔을 알고 힘듦을 알고 또 그럴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알고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그때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또 좋은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도 이 광야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분들은 밖에다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루쯤 자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의미는 좋습니다. 한 해를 마칠 때에 무조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지면은 이 한 해를 돌아보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이 추수한 것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기로서의 속죄일과 초막절, 우리는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또한 고난주간과 이 추수감사 주일, 그럴 때에 조금 더 깊이 그러한 것들의 의미를 새기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절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절기들을 얼마나 의미 있게 지냈는지, 또 추수감사절이 돌아왔네, 또 성탄절이 돌아왔네, 또 부활절, 또 고난주간, 이런 절기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이때쯤 돌아오는 절기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코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그 절기를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또 속죄와 감사를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죄를 알고 감사를 아는 삶은 참 귀한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죄와 감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